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 영어로는 조르단 리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요단강가에서 요르단이죠 지금의 5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요단강가에 가면 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들 큰 한강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근데 가보면 물이 다 말라가지고요, 위에서 하도 물을 뺐어가지고 지금은 폭이 한 2m, 뭐 3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개울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강을 강물이 멈추고 건넜다면 다들 감동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가지는 않으시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시면 모세가 거기서 마지막을 보냈잖아요. 보면서,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꼭 돌을 하나씩 집어가세요. 기억하시겠다고.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 보면 느보산, 주로 시내산, 감람산, 성경에 나오는 3대 명산 영험한 산에서 꼭 돌을 하나씩 주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에도 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책장에 있는 돌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자. 약간 건방지죠? 네, 하늘의 아들 천자인가? 저 돌은 제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갖다 놨어요. 책장에 있는데요, 제가 아들한테 물었죠. 이 돌은 무슨 뜻이냐? 도리어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갖다 놨으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포항에 해병대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마지막 극기주 훈련을 하면 만정군장을 하고 천자봉 산 정상 이름이 천자봉이래요. 천자봉에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야 빨간 명찰을 주고 이제 해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너무 힘들었대요. 40km를 완전군장. 천자봉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저 돌을 주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잊지 않고 거기다 천자라고 쓰고 날짜 적고, 그 왜 주워 왔어 그랬더니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군대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때보다는 덜 힘들겠지, 그래 이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이기자, 그 심정으로 이 돌을 가져왔고 집에다가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장소, 우리는 의미 있는 장소에 갔을 때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렇게 이름도 적고 또 시간도 적고 내가 그때를 기억하리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강 한복판에서 꺼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후손들에게도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답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손의 강함을 알게 하랴. 선교적 목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라.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억하고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신앙을 가르쳐라. 신앙을 전수하라는 두 가지 목적, 선교적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도 세겜이라는 곳에 큰 돌을 세우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들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이 돌이, 이 기념비가 증언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의 12돌뿐만 아니라 세겜에 돌비를 세우며 기념비를 세우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의 신앙 전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그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문구에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그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죠.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가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린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건 여호수아에게도 버거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그 장로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친히 건넜고 몸으로 건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들었던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전에 들었던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이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더 강해 보이니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후로 4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하시고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귀로 들어서 배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세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경험하지 못했기에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처럼 신앙을 지키는 세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돼버릴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12돌입니다. 길갈에 12돌이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도 12돌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인천 송도에서는 4차 세계 로잔대회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대회가 50년이 되는 4번밖에 안 했어요. 보통 14년 만에 한 번씩 했는데요. 전 세계 6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이 인천에 모여서, 송도에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교를 나누고 예배드렸던 귀한 대회였습니다. 일주일의 대회 가운데 목요일 밤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추상미 감독, 영화 배우며 감독인 추상미 감독과 이재훈 목사님 두 분이 기획을 했고, 많은 배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뮤지컬로 1시간 반짜리 한국교회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그 밤에 보여드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2개의 물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12돌을 보여준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1시간 반짜리를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7분으로 핵심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유튜브에 한국교회 12돌 하면 CGN에서 이렇게 올린 정체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7분짜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는 복음을 받은 이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일어난 이 영적 사건은 온 나라로 번져갔고, 이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특별한 부흥은 한국 교회사 140년의 파도를 넘어 역사의 위기 속에서도 불씨를 일으키고, 마침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견인하게 하는 모판이 되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의 12돌을 찾아 떠나는 항해의 갑판 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회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해지지 않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당신들이 가져다 놓은 그 12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거로의 항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행하신 총체적 복음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양 대부흥이라는 모판이 심겨지도록 밭을 기경한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국교회의 첫걸음은 척박한 황무지에서 시작되었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왕권국가였던 조선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며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나 쇄국은 조선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서양 제국이 아닌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정치가 부패하고 국방이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면서 조선의 민초들은 배고프고 상처입고 병들어갔다. 그러나 이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 조선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조선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 선교 전서로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1911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온전한 신구약 성경을 갖게 되는데요. 이로부터 훨씬 오래전 조선에 정식으로 선교 활동이 허락되기도 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를 오가던 상인 서상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천시받던 이들 상인들이 조선 민초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의 헌신으로 1885년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조선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한글 성경 번역을 도왔던 서상륜이 사비를 틀어 황해도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조선 정부의 승인하에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된다. 선교사들은 예배당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마다 병원을 개원했다.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과 근대 문명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존 네비우스의 자립, 자치, 자전의 삼자 원리를 적용하고 교파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의 협력에 의해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의 올바른 선교의 방향과 노력은 부흥이 태동하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독특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갔다. 새벽 기도회와 전도하는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련법, 그리고 열정적인 사경회가 그것이었다.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조선인들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만났다. 복음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며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 갈망은 조선 사회의 지배 원리였던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낳았다. 평양 대부흥의 또 다른 의의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1907년 장로교는 최초로 안수를 받은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인 이기풍을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로 파송한다.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말과 문화가 다르고 미신이 강해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타문화권 지역이었다. 한국교회의 첫 선교는 이처럼 우리 안에 타자를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7명의 목사가 처음으로 배출됐을 때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을 이 제주도로 1908년에 파송하였고, 교회가 없는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며 핍박 가운데 목회를 시작을 하셨죠. 우리는 선배들의 세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세대의 빚진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12돌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깝고요. 꼭 유튜브로, 또 CGN 유튜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또 6.25 많은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제가 3일 전에 제주도 조천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거기 오셔서 봤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관인데 풀만 무성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폐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버려져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아무도 쓰질 않아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그 기념관에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큰 돌비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이도정 선교사님, 이도정 목사님, 이쪽 대정 지역에서 목회했다가 4.3 때 학살당한, 순교당한 목사님의 기념비도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배형규 목사님, 배형규 목사님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시고요. 아프가니스탄에 팀을 데리고 왔다가
2005년이 있죠. 2005년에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분을 기념하는 순교 기념비도 있습니다. 기념비가 이기풍, 이도정, 배영규 목사 3개의 비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12돌 같은 신앙의 유산들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길갈의 12돌, 세겜의 기념비, 조천의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있는 비들 있지만 후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없습니다. 금년 10월 21일부터 23일 오늘의 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앞으로 40년, 미래 40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믿음의 12돌을 세워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12돌, 길갈의 12돌, 한국교회의 12돌은 물리적 12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가 없다면 물리적인 돌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쉽게 잊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의 청년들, 우리 세대의 장병들,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과연 믿음의 세대로 자라고 있는가? 저는 우리 제주온누리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제주온누리교회는 약 3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놀라운 숫자입니다. 육지에서도 300명이나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귀한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낼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습니다. 길갈의 12돌을 세웠던 여호수아나 후손들 또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이나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으로 후손들을, 후배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는 새겨졌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강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책 제목만 제가 접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딸들이 또 서운해하니까 딸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란다. 네, 저도 문득문득 제 행동이나 말투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행동이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뜩 놀라면서 그렇죠.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따라옵니다.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핸드폰 맨날 보고 있고 텔레비전에 앉아 있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 성경을 쓰는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집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아내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 전체 첫 번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90년도까지도 제사를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유교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으로 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아버님 안수 집사님이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중독되는 게. 아버님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는 아버님이 황금 열쇠를 만드셨어요. 금으로 이만한 황금 열쇠. 제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만드셨는가? 뇌물로 갖다 드리려고.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소령에서 중령 진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기회가 떨어지면 옷을 벗어야 되고 연금도 못 받는 거죠. 아버님이 고민 끝에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뇌물로 갖다 바치려고. 저희 아버님은 뭘 하든지 다 1등을 하셨습니다. 군에서. 근데 진급이 안 되는 이유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었거든요. 광주 사태의 소령이셨습니다. 광주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는 군부 정권, 그렇죠? 하나회, 육사 출신들. 저희 아버님 비육사 출신의 광주 출신이니 아무리 잘해도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의 노력의 한계를 경험했죠. 그래서 뇌물을 써서라도 진급을 하려고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인간적인 방법.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진급을 포기하고 그 황금 열쇠를 지역교회 출석하던 교회에 헌물을 하셨어요. 포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을 진급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군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대령다는 건 포기하시고 일찍 은퇴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군선교사로 10년 동안 대관령에 있는 군인교회를 나중에 섬기십니다.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버님이 고민하시고 술에 취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신앙이란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었죠.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 저희 아버님이 2년 동안 쓰신 필사 성경을 저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쓰신 필사 성경입니다. 지난번 한번 언급했었는데 보여드리질 않아가지고 필사를 2년 동안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2권을 쓰셨어요. 왜냐 아들이 2명이니까. 한 명한테만 주면 서운해하시잖아요.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2명 거는 아버님이 쓰시고 딸 제 여동생 거는 어머님이 쓰셨어요. 2분이 2년 동안 쓰시고 올 초에 제 동생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3남매를 놓고 주시면서 손주들 앞에서 하사하시는 거죠. 기도해주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주시면서 너도 써야 된다. 다행히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권만 쓰면 되고요. 딸이 2이라 저희 아내는 2권을 써야 됩니다. 제 남동생은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써도 되겠네.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구약을 쓰고 재수 씨는 신약을 쓰면 돼. 아니면 사위 것을 쓰든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필사 성경이 저한테 저희 가문의 보물 1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땅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풍족함을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밀려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등을 볼 텐데, 우리 뒷모습을 볼 텐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앙의 전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직장에서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또 교회가 극우화되면서 정치적인 사건을 겪으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또 이단들의 그런 행위를 일반인들은 구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나의 아비집,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갈의 12돌, 하나님, 한국교회 12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지 두렵고 떨립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모습,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